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한 주의 시작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 하루 또 현장에서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은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시던가요? 내게 주신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네, 저는 주일날 강단 말씀 받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모습이 유다를 통해서 보여지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확인되고 확신되고 정말 그 감사와 감격에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시키고 계시는지 열심히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유라익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 저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읽으면서 또 그 속에서 나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그 뜻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집중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자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의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너희가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곧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냐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야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조금 이제 길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할 때 항상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들을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믿을 사람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포도원의 이제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포도원에 이제 종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죠.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이 새를 짓고 있는 우리 농부들이 핍박한 거예요. 핍박하고 다시 이제 때리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얘네가 왜 이러지? 왜 농부들이 왜 이러지? 그리고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제는 상처를 내고 그 사람을 능욕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른 종을 한 번 더 보내보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보냈는데 그들이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리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어떤 종들은 때리고 어떤 종들은 죽이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저 백성들에게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농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놈만 죽이면은 저 포도원이 이제는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일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지으시고 일을 맡겼는데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그 유산을 내가 이제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서 내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 상속자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가져라 하시겠습니까? 그 농부들을 싹 다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포도원을 맡기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해서 버림받았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머릿돌이 되사 우리의 시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시편 118편 23절에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이 보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종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놈들이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저 예수가 지금 이제 전곡을 찌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길준의 칼로 이제 우리 랩런트를 이렇게 찌를 때가 있는데 그거를 찔리고 나서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두려워해서 죽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먼저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명분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걸 어떻게든 책잡아 보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러니까 저 로마의 이제 간신들이죠. 그들을 보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거냐?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회복하고 살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로마에 대한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트집 잡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전에 써여 있는 게 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이 나라의 정권을 그 정치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의 것, 세상의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맡겨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제 어떠한 이 모순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반론하고자 지금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에 나오는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 이제 아내가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제 그 아내와 결혼을 해서 다 이제 후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핏줄과 이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족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만약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다 이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죽었어. 그러면은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다시 부활한 그 이후에는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상관없고 장가, 시집 이런 거 상관없고 천사들처럼 우리는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죽고 나서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모든 육신이 이제 되살아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부활한 우리를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잘못 알고 있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이제 새롭게 부활해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너무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대답을 잘하고 있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물어봐야지 하고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뭐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이제 사랑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위에 이 계명이 결국에는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이 무엇이냐? 자,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의 이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뜻이 그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든 유라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뭐 많이 이제 뭐 동물을 잡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거죠. 번제보다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예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감정적 교류,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이제 그 서기관의 말을 듣고 너는 정말 영적인 것을 깨달았구나. 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히 이제 물어보지 못하는 거죠. 혹시라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들킬까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이 아니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냐,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거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 이거 족보 꾸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한 것은 육신적으로 다윗은 이제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유다 지파의 그 핏줄이 이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유다의 지파의 후손이 쫙 이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다윗을 지나서 지금 이제 이세와 다윗을 지나서 이제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 이게 태어난 것까지 그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지적을 하십니다. 저 서기관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왜냐면은 그 옷이 길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율법을 막 써서 붙여놓고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시장에 가가지고 하고 뒷짐지고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하는 그걸 이제 너무 즐기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회당에 가서는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잔치가 있으면은 저 윗자리에 내가 앉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명예와 이런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피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니까 과부의 것을 뺏어서 자기의 재물로 삼는 사람,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남들 보기에 거룩해 보이도록 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제 율법을 막 외우면서 막 기도를 하겠죠. 막 그러면서 막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막 번지르르한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는 그렇게까지 막 길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부자들이 가서 막 많이 넣어요. 그런데 과부가 2렙돈,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정도의 돈을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지금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헌금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이 총 10억인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가 10,000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이 5,000원도 없어요. 3,000원도 없어. 그런데 그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헌금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 빛의 응답을, 빛의 경제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나의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수록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과 나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력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셔서 아프지 않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사 하나님 우리가 나의 가진 것 모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새생명교회 함께 이 공동체 되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함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만남의 축복이 우리 모든 전 교인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임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으로 저 현장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새생명 전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고 학업과 산업과 모든 가정과 성경학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체력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나를 채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전 관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진 것 많지만 적게 드리는 부자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 없어도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과부 같은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갑절의 영감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경제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함께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갈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와 너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혼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시고 현장에 이 복음 전하는 성경학교의 일꾼으로 쓰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은 화요일. 자, 내일도 여러분 현장에서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현장을 마음껏 정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자, 내일 또 우리 10시에 같이 성경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